세상 살아가는 지혜가 바로 이 속에 몽땅 담겨져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라고 하는 것, 동양 철학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또 동양 철학의 핵심이 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도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명이죠. 여호와의 명. 그게 바로 길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바로 로스라고 하고 그걸 영어에서는 워드라고 그러잖아요. 그 워드라고 하는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웨이라고 하는 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그래요. 언어 분석상 보면 워드라고 하는 말, 워드가 또보리로 시작되잖아요. 웨이라는 말도 또보리로 시작이 되죠. 그 말에 의해서 길이, 말이라는 그 워드라고 하는 언어에 의해서 웨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럼 말과 길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모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 그게 말인 줄 알죠. 말이라는 건 뜻이 담겨야 되거든요. 어떤 뜻. 참 뜻이 담겨야 말인데 그 참 뜻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만이 진정한 뜻이지 인간이 간직하고 있는 뜻은 다 탐하게 찬 뜻이고 우리가 지금 16강 들어가고자 하는 뜻도 전부 탐욕에 단 뜻이에요. 그렇죠? 32개국이 모여서 지금 16나라가 떨어질 판인데 기어코 우리가 뜻을 가진다고 해서 될 수만 있겠느냐?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쉽게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50대 50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뜻은 말이 될 수가 없죠. 참말이 아니죠. 우리가 16강 간다! 이거 참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참말이 될지 거짓말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뜻이 진정한 참뜻이 담겨야 말이고 그 말이 바로 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말씀이 이 광야를 걸어가는 길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길도 살아가는 과정도 내 욕심도 내 계획대로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처럼 하루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러니까 되면 하는 게 아니죠. 사실 되니까 해진 거고 하는 게 아니라 되니까 해진 거고 안 한 게 아니라 안 되니까 안 해진 거. 정확한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장사도 되니까 내가 했죠. 그러니까 장사도 되니까 지금까지 해진 거고 내가 지금 사업을 못한 것은 사업이 안 되니까 내가 못해진 거지 내가 안 한 게 아니죠. 나 사업 안 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되는 사업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정확하게 정신 차려서 잘 말을 분석해 보면 내가 이날까지 살아온 것도 되는 일이 해진 거고 안 되는 일은 못하고 살구나. 그거 얼른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거 깨달으면 그게 상당히 철든 분이에요. 그럼 왜 되고 안 되게 할까? 우연인가 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무신론자고 날 이렇게 지도 인도해 간 분이 계시다. 그걸 아는 사람은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우연히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게 우연론자고 우리처럼 하나님이 일을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고 지내서 출발하기도 하시고 머물러 있게도 하시고 다 하나님이 말씀 따라 명령 따라 다 움직이고 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40년 광야는 하나님의 명에 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에 달려 있다. 그것이 바로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난 그 중국어만 상당히 그 뜻글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어도 그 영어가 원래 헬라어에서 많이 그 파생이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상당히 깊은 언어의 뜻을 간직하고 있으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서 워드라는 말에서 웨이라고 하는 길이 나왔다고 하는 것 거기에서 이제 또 위스dom이라고 하는 지혜라는 말도 지혜 그러니까 말 지혜 길 지혜 그러니까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거꾸로 썼는데
이거 내가 언어 강의 하려고 한다. 지혜, 말, 길. 그러니까 지혜도 W로 시작되고, 말도 W로 시작되고, 길도 W로 시작이 돼요. wisdom, word, way. 그런데 지혜란, 이 지혜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참말이죠. 그렇죠? 그럼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 뜻을 아는 것이 그게 지혜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그러니까 그 뜻을 알고 하는 말이라 참말이고, 그렇게 지금 하는 말이 이게 참말이에요. 왜? 내가 연구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이니까 그 지혜의 말 아니에요. 그게 참말이고, 그 참말이 우리들의 진정한 쌓아갈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이 하나님 모르면 선생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선생이 돼요? 그 사람 따라가면 같이 함정에 빠져요. 이게 길도 모르는 사람이 선생 노릇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길을 알아야 선생 노릇을 하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혜자가 된 거고, 그 지혜자의 말이 진정한 참말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가야 할 길이고, 그런 내용이 지금 잠언서에, 제가 지금 강림집 쓰고 있는 잠언서에 있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보게 될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명하셔서 뜨면 그 명대로 가고, 머물면 머무는 게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억지 쓰지 말고요. 인생은 억지로 사는, 통곡하며 살지 마세요. 악착까지 살지 말라 말입니다. 안 되는 걸 개코 해보려고 비도다가 대우서 완전히 다 망하지 말고, 안 되면 하지 말아요. 되는 거 하기도 바쁜데, 안 그래요? 되는 일만 하기도 바쁜 세상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되는 일까지 욕심을 부려요? 되는 일이나 열심히 하고, 왜? 그건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하게 하시는 거니까 되는 일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저 보세요. 가르치는 일 열심히 하잖아. 이거 되니까. 암만 내가 가르치고 싶어도 여러분 안 나오면 혼자서 여기서 미친 사람 마냥 써서 뭐 하나님이 어떻고 여호와 어떻고 이러게, 이거 미친 사람이 한 제대로 정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안 나오면 난 안 해요. 그런다고 해서 뭐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나오면 안 가르치고 들어앉아 쓰면 되죠. 그게 나 혼자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나 혼자 책머리 앞에서 쓰는 날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되면 하고 안 되면 하고, 목회도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런데 기어코 해야 한다 이거야. 누구 마음대로 해야 한다 이거. 자기 마음대로 한다. 여기다 들여다 놨는데 어딘 줄 알고 자기가 가요. 여기서 하나 길이 없는데, 여기 포장도로 곳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래사장만 짧게요. 하나도 길이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길이 없어요. 어쩌다가 이제 낙타 발자국 떨어 있을 수 있죠. 바람 한번 휙 지나면 그마저도 다 없어져요. 거기서 어떻게 길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길 못 찾아요. 구름 기둥 없이 갈 길을 몰라요. 불기둥이 없이 갈 길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꼭 여러분 깊이 삶의 생활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834페이지 중간쯤 보면 줄바구니에 따라서 택자들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자기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고 싶다고 해서 천천히 가게 되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서 거기 밝혀놨습니다. 가끔 한 번씩 읽어보시죠. 그 다음 넘어가서 835페이지 가로 없는 큰 2번 시련과 세대 교체입니다. 드디어 이제는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됐어요. 가면서 어떻게 할 것까지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장막은 어떻게 치고, 대열은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떤 위치에 서 있고, 누구는 어떤 일을 하고, 다
마련됐어요. 출발 준비가 다 완료됐어요. 완료됐는데 이제부터 뭐가 시작이 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자 이렇게 갔다가 빙 돌아서 이렇게 가거든요. 보세요. 돌고 돌아서 갑니다. 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빙글빙글 잡아 돌려요. 나 오늘 아까 그런 얘기인데 중광스님 얘기했답니다. 중광스님이 마지막 죽으면서 무엇 때문에 왔다 가는지 모르고 죽었다고 해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 왔다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거 깨는 것도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은 그것도 못 깨닫고 죽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왔다 가는가 그것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배고파 먹고 잠들면 잠 못 자다가 그냥 숨 넘어가니까 죽는다. 그렇게 하지 그렇게까지 내가 무엇 때문에 왔다나 이 생각하고 죽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굉장한 도인이에요. 그 정도라도. 그거 한다는 게 얼마나 모르는 거 아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있어요. 정말 왜 왔다 갔나. 자기도 중광선 스님이라니까 얼마나 산속에서 돌을 많이 닦았겠어요. 그러니까 광야 여기 와가지고 광야와 같은 이 정말 이 허벌판에 왔다가 죽어버렸으니 여기 내가 뭘 왔다 갔나 이 말을 하게 말이지. 아무리 찾아도 길은 없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어디로 가야 될 건지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왔다 가는지 모르겠다. 죽었다는 게 정말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넘어선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왔다 가는지 알잖아요. 갈 길도 알고. 이게 대단한 거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엄청난 거랍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 태어났나도 알고 왜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여자 들이다 놨는지도 알잖아요. 뭐라는 거죠? 바로 세대교체. 여기서 4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세대교체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잡아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직접 가버리면 7일밖에 안 걸리는데 왜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려서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드시는가. 그것이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하던 그 종의 근성, 우상 섬기던 그런 이방 백성의 문화 속에 젖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다 처단해버리고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기를 어려서부터 배워가는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헤매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거예요.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먹고 자고 또 먹고 자고. 나야 집에서 돌아서 예배당에 왔다가 예배당에서 돌아서 집으로 갔다가 집에서 돌아서 예배당으로 왔다가 뱅글뱅글 돌고 자요. 이 질 왜 해요? 왜? 이 질 왜 하느냐 이 말이지. 하나님 모르던 내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나로 점점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삶을 빙글빙글 돌아가는 삶을 쓰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배움이 목적이에요. 또 세속 이 보편적인 말로 하면 도통한다고 하죠. 도통하는 게 목적이에요. 길이 통해야 돼요. 길이 확 트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도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게 도통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모르고 산속에 들어간다고 도가 통해요? 머리 깎고 앉았다고 해서 다 통하느냐 말입니다. 목닥도 들고 앉았다고 해서 도가 통해요? 도 안 통해요. 머리 깎고는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살죠. 분명히 알고.
난 뭐 때문에 왔다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죽었다는 증광스님 말을 아까 나가 들었거든요. 아까 듣고는 야, 그 참 그래도 대단히 영특한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하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비웃는 줄 알더라고. 진짜 비웃는 게 아니에요. 그거 깨닫는 것도 힘들다니까. 내가 뭐 때문에 왔다 가는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도 대단한 도통이에요. 실이 없는 거 아니까. 근데 바보 멍충이들은 죄송해요. 여기 무슨 길이 있는 줄 알고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다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강 때 만나서 다 당하고. 그래서 망하고. 그래서 처절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안 되죠. 구름기둥이 떠야 돼. 불기둥이 움직여야 하나님의 명령 따라 말씀 따라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걸어가야 그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될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시련과 세대교체를 시키시는데 넘어가서 816페이지 한쪽 가로 1번 광야의 1차 시련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는데 10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보면 10장에서 15장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에서 첫 번째 시련을 시키시는 섭리 내용인데 그 내용 가운데 10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는 내용이고 11장은 그들이 여호와를 원망하는 내용이고 12장은 그들이 지도자 모세를 반역하는 내용이고 13장은 그들이 여호와를 불신하는 내용이고 14장은 그들이 배반함에 원망하다가 전쟁에 패하는 내용이고 15장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한 속죄 규례의 내용이다. 10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선 말씀드린 대로 830페이지 양쪽 가로 1제로 위에 보면 시내 광야에서의 출발입니다. 시내산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는데 1절로 10장 10절에 보면 모세에게 행군 신호용 나팔 2개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을 만들 때 처소만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나팔 2개를 은나팔을 만들어서 나팔 2개를 하고 불면 백성들은 다 일어나서 진 앞으로 나와라. 모세 앞으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족장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그러니까 2개를 불면 전 백성이 모세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만 불면 백성의 지도자인 1000명씩을 대표하는 천부장들은 나와라. 얼마나 치밀합니까? 하나하나 그렇게 나오라고 해놓고는 너희가 그것을 우르르르르르 하고 울려볼 때는 동편 진들이 진행하고 동편에 있는 진들, 지난번에 성막의 동서 남북 3지파씩 이렇게 해뭐 있죠? 동편진이 2지파 진기에 속한 자들이에요. 두두두두두두두 하고 나팔을 울려면 먼저 동편에 있는 진기가 떡 일어나서 딱 신지를 해서 출발하라. 제 마음대로 출발하면 안 되죠. 딱딱 나팔 소리에 의해서. 그리고 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라. 이 나팔도 잘 불어야 돼요. 나팔도 출발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두두두두두 하고 불었다. 그럼 벌써 유다지파는 갈 거 아니에요. 또 우두두두두 하고 그러면 두 번째 지파들도 6지파가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을 그냥 백성들을 모세 앞에 사람을 모이게 할 때는 울려불지 말고 출발시킬 때에는 울려불어라.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팔이 정확해야 행동이 정확하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지도자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성도들이 정확하게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확하게 못 가르쳐주면 앉아야 될 자리 서게 되고 해야 될 자리 앉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게 되고 해야 될 거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팔수는 나팔을 정확하게 부려야 돼요. 제멋대로 불면 안 돼요. 부르라는 대로 부려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지혜의 말씀만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듣기도 싫을 거예요. 지금 20년이 넘도록 항상 여기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종을 세우시니 하나님의 말씀만 꼭 만자를 꼭 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20년이 넘도록 해온 일 지겹지도 않아요. 그래도 나는 안 지요. 왜? 그게 내 할 임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참 뜻이 담긴 지혜의 참말 그걸 진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참 뜻이 담긴 지혜로운 참말을 진리의 말씀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진리의 말씀만 해야죠.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꼭 그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지혜의 입술, 생각을 주관해라. 그 다음 1차 시련에서 이제 신약왕에서 출발하는데 그렇게 나팔을 정확하게 불어라. 9절에 보십시다.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역을 치려 나갈 때에는 다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적군을 향해서 전쟁에 나갈 때에는 그때 울려서 나팔을 두두두두 하고 울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이라. 그것도 얼마나 정확해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신호지요. 신호. 나팔을 네가 두두두두두 불어라. 그 말은 전쟁에 나가라 그 말이에요. 전쟁에 출전해라. 나팔을 그렇게 불지 않는 것은 출전하지 말라요. 왜? 내가 승리하게 안 해주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 뜻에 달려 있어요. 정해 놓으신 뜻에. 그러니까 이 뜻이란 뭡니까? 이게 로고스 아니에요? 로고스. 즉 작정됩니다. 작정됩니다.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건데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사를 다 작정하신 뜻. 그걸 아는 것이 지혜고 그 지혜로운 말이 참말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고 그건 반드시 가게끔 돼 있고 길이 되게끔 돼 있어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돼 있다 이 말이야. 그 길로만 가면. 그러듯이 바로 이 길로만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 뜻에 따라 정해 놓으신 그 길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면 편안하고 그걸 모르고 살면 늘 불안하고 그러니 작정된 길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가지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가도록 돼 있어요. 안 작정된 길을 죽으라고 가려고 해 못 가요. 천하 없어도 못 가요. 가보려고 자동차를 사든가 트럭을 사든가 뭐 고속버스를 사든가 비행기를 사든가 필요 없어요. 그걸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하나님 정해놓으신 길이 아니면 못 간다고. 그게 믿어져야 돼. 정말 확실하게 그게 믿어져야 돼. 그게 믿으면 사람이 달라져버려요. 그냥 생각이 달라져버린다니까. 생각이. 우리 우선 생각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마음이 푹 놓여져 버리죠. 아이고 쓸데없는 걱정 많이 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증광 스님은 뭐하러 왔다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는데 깨닫고 나면 아이고 난 쓸데없는 짓 많이 했다. 그거 한 거예요. 처음 딱 깨닫고 아이고 내가 여지껏 쓸데없는 짓만 하고 살았다. 안 되는 일 한 게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짓을 해봤으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닫게 하니까 따지고 보면 쓸데없는 짓도 아니죠. 한 번씩 해봐야죠. 돼지우리도 한 번씩 다녀와 봐야 한단 말이죠. 네, 미리 알면 아버지 곁을 따가봤자
돼지우리가 기다린다. 그거 알면 안 가죠. 큰아들 얼마나 재치있어요. 죽어도 안 나가잖아요. 큰아들. 근데 작은아들에서는 나갔다가 가서 귀엽고 눈으로 확인하고 제 몸으로 체득한 다음에라야 나가니까 돼지우리가 있더라. 이거 알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배우면 정말 지혜로운 자는 그냥 경험하지 않아도 사환망에 봐도 병에 안 걸려봐도 그리고 일이 다 뒤틀리는 걸 경험해보지 않아도 다 깨닫고 안 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안 되는 거 안 한 것을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은 바보가 하는 말이에요. 일이 안 돼서 안 한 걸 나 실패했다? 우리에게는 실패라는 없는 거라니까. 따져보십시오. 실패가 있겠는가? 실패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착각이에요.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왜 실패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실패가 있느냐 이 말이죠. 반드시 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길이 정해져 있어. 이렇게 갈 길이 다 확실히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다 이 길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가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틀림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니까. 그 다음 넘어가서 10절 보십시다. 10절. 또 너희 희락은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로 위에와 화목제물로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마지막 가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전능자로서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다.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난 너희 조상과 언약한 대로 다 이루어갈 거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 여호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걱정하느냐 그 말이죠. 거듭 다시 한번 10절. 또 너희 희락은 알과 너희 정한 절기요 월삭에는 번제물로 위에와 화목제물로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번제물하고 나팔을 불면 내가 너희들을 기억한다.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항상 언약대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희 열조와 언약을 따라서 반드시 너희 갈 길 인도해 주다. 나는 여호와다. 넘어가서 838페이지 10장 11절로 16절.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가 그 군대로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가 그 군대대로 출발한다. 제2년 2월 2년째 되던 해입니다. 벌써 제2년째 되던 2월 20일에 그러니까 6월절 지키고 지금 한 7, 8일 지납니다. 그렇죠? 6월절 지키고 한 7, 8일 지난 거예요. 2월 달이니까 한 37, 8일 지났어요. 6월절 지키고 나서. 그러니까 1년 한 달 남짓한 때 첫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론 교육을 1년 동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계속. 지혜의 말을, 참말을 해준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말씀 따라 실제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이 말씀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를 경험하게 하고 확인시키면서 바로 세대교체를 시키는 겁니다. 세대교체란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죠. 여호와 하나님을 불신하는, 애굽에서 불신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야, 우리 주상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여기서 인도해 내란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가니까 바로가 계속 반대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안 내주니까 백성들이 네가 우리 이렇게 일하고 종로로 타면서 그래 가끔 가다가 고기 구워 먹으면서 사는데 왜 우리 못 살게 그러냐.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으로 건져냈단 말이야. 이 불신하는 백성이지. 여기 나온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그들의 문화 속에 애굽인들의 문화 속에 젖어서 살았으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어가고 있을 리가 없죠. 여호와 하나님 다 불신하고 살고. 그런데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기억나게 해서 데리고 나왔지만 안 믿는단 말입니다. 예, 안 믿으니까 믿도록 우선 말로 가르친 거예요. 모든 율법과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명해서 말씀으로 다 그쳤어요. 말씀만 가르치고는 안 믿잖아요. 이 말씀으로 가르친 다음 그 말씀대로 실제 삶이라는 거,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삶. 삶이란 뭐냐? 깨닫는 근거예요. 깨닫게 하는 근거.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근거가 삶이라는 거예요. 경험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해야 하는 거니까. 우리의 삶은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실제로 몸으로 체득하고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귀로 듣는 것만 가지고는 확신이 안 돼요. 실제로 내 몸에 와서 닿아야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게 전등불이에요. 자꾸 이상하니까 아이가 만지려고 그래요. 안 돼! 안 돼! 뜨거워! 만지면 안 돼!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요. 계속 가서 만지려고 그래요. 왜? 엄마 말이 뻗다 만지면 된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런데 가장 간단한 제가 가서 한번 딱 끝나고 나서는 만져 싫어 안 만질래요. 그때야 믿어집니다. 아, 엄마가 뜨겁다더니만 정말 뜨겁구나. 경험하고 나서야 확신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확신게 하려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으로, 이론으로 가르치고 삶을 통해서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게 하려는 것. 그것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삶의 의미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여호와 깨닫는 겁니다. 하는 이유가 또 이런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뭐 하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꿈을 실현하려고. 얼마나 달라요? 그게 내 뜻과 내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과 내 뜻. 내 뜻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아주 멀다. 전혀 달라.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전혀 달라. 그러니까 갈등이 오죠. 그러니까 늘 실패감에 사로잡혀 살고, 아, 나는 패배했다.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이 뭡니까? 성공이 내 뜻과 이상을 실현하는 걸 성공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계획을 이루면 그걸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지수,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성공지수, 행복지수, 그게 얼마나 허구적인 이론이냐, 경제 이론이 있어서. 왜?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라고 했잖아요. 무한대. 인간의 욕망은 무한대. 행복지수 이퀄 무한대분의 달성 퍼센테이지. 내가 내 욕망을 어느 정도 달성했느냐. 무한대분의 퍼센테이지가 뭐 50이든 60이든 다 이퀄 제로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중학교 수학만 알아도 할 수 있잖아요. 행복지수 이퀄 무한대분의 50, 60, 6천, 6만, 7만 수십억 할지라도 답은 제로야. 그래, 행복지수는 제로다. 이것이 경제 이론의 출발점인데 얼마나 허경인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죠. 다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광스님이 뭐 때문에 왔다 가는지 모르겠다. 말 똑똑히 잘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가는 건 하나님 여호와를 불신하는 걸 하나님 여호와 확신케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삶, 실제 몸으로 경험하며 살기시는 것이 확신케 하려는 거예요.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일용으로 가르치고 앞으로 39년 동안 광야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서 사실 근도화시켜가지고 만니가 뜨겁구나. 이제는 안 만져야지. 정말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구나. 신하게 합니다. 40년 걸리면서 불신하는 모든 불신 요소들은 다 제거시켜버리고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확신하는 자들만 남겨서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허락의 땅 거기 들어가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광야 생활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광야에 살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꿈 이루려고 하지 말아요. 그럼 바보예요. 꿈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가 늘 그러잖아.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에서 나올 때도 내가 오늘 누구 만나서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 일을 성사시켜야지. 이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그거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할 건데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또 하나님께 가르치실까 이렇게 접근을 하라고 말이에요. 왜 항상 우리의 모든 일이 있어. 이번에 뭔 일이 하나 이루어지는데 기분 좋다. 왜? 내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패배함이 와요. 패배가 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들한테 권면하기를 악인들이 대적이나 악인들이 만나서 즐거워 기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악인에게 내리시는 진노를 멈추실까 두렵단 말이야. 그러면 악인이 망하고 악인이 대적이 망할 때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대적에게 내리는 진노로 두면 그 다음에는 너 화날 거 아니냐 이거죠. 열불날 거 아니냐. 그러지 말라고. 그 얼마나 깊은 얘기입니다. 안 그래? 그러니까 내 요즘 축구 경기 2002년 축구 경기 이게 얼마 인간들의 사악성이 그것에 지금 완전히 집약된 혼산 아니에요. 이 축제가 하나를 꺾어야 누구든지 하나 꺾어야 30개국을 다 꺾고 마지막 거머쥐어야 환호하고 슬일이 있다. 36개국이 모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건 없다. 이것이 타락한 세계인데 그러는가 내 욕심 찾으려다 보면 그렇게 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보면 36개국이 모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 거기밖에는 없어요. 어디에서 그걸 찾아요? 안 그래요? 거기서 밖에는 36개국이 모두 함께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축구 감독이 안 됐어요. 왜 웃어요? 축구 감독 못 돼서 하랬지 안 해서 안 되냐 그거지. 하라고 해도 하죠. 왜 그걸 내가 왜 합니까? 그냥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감독들. 한 골 들어가면 그냥 완전히 그때 이 세포, 생명세포가 막 죽어내려가요. 막 죽어. 그러니까 힘이 보십시오. 쭉. 나이도 4살 안 먹었는데. 그 사람 늙히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애가장 먹겠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나도 사람인지라 이길려나 하고 보다가 딱 보니까 아이고 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딱 꺼버리고 가서 일하고 말았죠. 그러고는 또 거의 끝났겠다. 그래서 가서 키니까 비겼잖아요. 그럼 한복이 중간에 한번 켰어요. 중간에 한번 켰는데 1대1 미국하고 1대0으로 진 거야. 내가 10번 한복이 잘했지. 보는 순간 나도 이게 자극해가지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 거예요. 꺼버리고는 이제 또 마음 다 잊어버리고 쓰다가 보니까 혹시 후반전에서 그래 난 1대1로 비겼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닫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차원을 달리하는 아름다운 삶인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오늘 성도 대학생이 된 보람과 긍지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하게 확신하게 하기 위하여 이론으로 가르치고 그 이론에 대한 확실한 근거로 삶을 체득하게 한다.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광야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의 진기가 출발하고 그 다음 루벤 진기에 속한 자가 군대대로 출발하는 것이 10장 17절로부터 21절에 속합니다. 뭐 거의 비슷한 얘기니까 17절 보십시다. 이에 성막을 거두음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발행하였으며 루벤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영솔하였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스의 아들 슐루미엘이 영솔하였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야삽이 영솔하였더라. 고아디는 성부를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체계적인지 몰라. 우선 성막도 걷고, 이제 그 기둥, 이런 벽체 이런 것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 이제 그 성기구, 언약궤를 비롯해서 흉단, 떡상 이런 건 이제 뒤에 가요. 그럼 뒤에 가면 먼저 도착해가지고 그거 먼저 쳐놓으면 그냥 갖다가 들여다 놓는 거예요. 이게 질서 있게 일을 하니까 아주 쉽잖아요. 안 그러면 메고 간 사람들이 먼저 갖다 놨다가 뒤에 온 사람들이 세워놓고 또 와서 메어다가 집어넣고 복잡하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서도 차근차근 정해주어서 정말 혼돈하지 아니하고 서로 헷갈리지 아니하고 질서 있게 자라기 위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이게 질서 잡는 것도 그래요.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 행을 이렇게 좀 펼쳐나갈 때, 그냥 부자유스럽게 조직을 잡고 짜고 회의를 조직하고 그러느냐 하고 한쪽에서 불만을 또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참 잘해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행정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행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아름다운 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 그리스도의 문화를 우리들이 만끽하면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배워가는데 근본 목적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처를 잡기 위한 건 목적이 아니다.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죠. 그래서 모든 가정제도나 국가제도나 사회제도나 교회제도 모든 이 땅 모든 제도들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10장 22절로 24절 840페이지 에브라임 자손 진기에 속한 자 군대대로 출발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25절로 28절 단 자손의 진기 세 지파씩 네 번째 출발했으니까 다 출발했죠. 중간에 레위 자손들이 성막도 걷어가고 성기도 다 메고 갔으니까 지난번 그려드린 대로 제일 먼저 다윗파, 루벤 지파, 성막, 레위 자손들 그 다음에 이제 뒤따라서 에브라임 진기, 단 진기에 속한 자들이 세 지파씩 뒤따라서 쭉 광야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근데 재미난 건 그 언약궤가 제일 앞에 나오죠. 843페이지 그 그림 보십시오. 거기 보면 거기 나오죠. 자,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가죠. 앞에 가고 그 다음 유다지에 속한 자 세지파가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 이제 성막 부품이 가요. 성막이며 기둥, 말뚝, 끈 이런 것들이 성막을 세우는 데 필요한 그런 것들이 가요. 그 다음 루벤 진기가 그 사이에 가요. 그리고는 각종 이제 그 성기구, 향단이라든가 떡상이라든가 물두멍 이런 것들이 바로 뒤에 따르고 마지막 뒤에 두 지파가 딱 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뒤 아주 진기가 튼튼하게, 왜? 뒤에서 혹시라도 강도떼들이 뒤쫓아오면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되지요. 두 진기에 속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성막, 그건 하나 앞에 가고, 그 다음 진기가 앞에 가고, 또 하나 가고, 진기가 앞에 가고, 또 성기구가 또 가고. 그러니까 성막, 언약궤를 비롯해서 성막 부품이나 각종 성구들을 아주 철저히 그걸 보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진행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달픈 광야살과 같은, 광야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이게 우리의 인생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지 다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될 생의 여정을 정해놓으신 이 인생길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중히 보존하고 간직해야 될 게 있다. 그게 성전이라. 성전.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말씀을 비롯해서 성전을 잘 보호하고 지금 출발해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 걸 깨달을 수 있죠. 이 있어야 여호와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안 잊어버려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길을 인도해 갑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이 건물을 보호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서로 하나가 되어진 주님의 몸된 성전, 교회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항상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광야길을 살아가는 자들의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대열에서 떨어져 버리면 결국 광야에서 낙오가 되게 되고, 광야에서 낙오되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 노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841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죄송합니다. 840페이지 밑 아래, 840페이지 아래 보면 10장 29절로 32절에 보면 모세가 호밥에게 동행을 요구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요. 자, 모세가 일단은 여기 왔는데 이제 출발해야잖아요. 출발을 해야 되는데 모세도 인간인지라 아무래도 겁이 나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직접 말해주고 인도해준다고 약속을 했어도 어쩐지 혼자 가기란 좀 그랬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29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자기 장인 아들이니까, 장인의 아들이니까 자기 뭐예요? 처남이죠. 처남. 모세 자기 처남이에요. 이게 자기 처남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다시는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찔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라.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이게 모세, 우리가 이쯤 됐으면 지금 여러분 강의만 들었어도 야 얼마나 든든하냐, 이제는 믿고 갈 수 있다 했는데 모세 못 믿잖아요. 자기 처남이 이 광야에 살잖아요. 광야 어느 이제 오아시스가 있는 동네에서 사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잘 알죠. 또 광야 생활을 잘 알고. 그러니까 모세는 처남이 좀 같이 동행해주면 이 길을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도 이 어리석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도, 지혜로운 솔로몬이 아들에게 그래요. 절대 너 사람 의지하지 말라. 사람 의지하고 살지 말라.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사람마다 다 자기 뜻 이루기 위해서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사는데 남을 위해서 살 사람 없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 없단 말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왜 해요? 다 지금 자기 욕망을 못 채워서 막 혈안이 되어 있는 방법. 그런데 그 사람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이 호밥도 보십시오. 처남인데
매제. 나를 매제가 그렇게 생각하나? 그럼 동행하지? 이게 아니잖아요. 야, 나도 내볼 일이 있다, 이거예요. 나도 내 고향 가서, 내 고향이 이루어놓은 산업 이어받아서, 아버지 산업 이어받아서 내 꿈 이루고 살겠다. 내가 왜 또 따라가냐? 이거죠. 근데 모세는 꿋꿋이 그 의지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깨달은 사람은 사람 의지할 생각을 버려야 돼요. 또 버려져야 돼요. 정말 버린 자만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죠. 한 자가 되죠.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사람 의지하겠어요? 의지가 안 되죠. 정말 하나님 여호와를 확실히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도 가짜나서 못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돈이 100만 원 필요한데 5살짜리가 저금통에다가 100원씩 10원씩 저금해놓은 저금통장 바라보는 엄마가 계시겠어요? 왜? 그거 바라본다는 게 너무 초라해서 바라볼 수도 없는 거죠. 고거리 것이 넣었으면 몇 푼이나 넣겠어요. 돈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아야 안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고 힘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믿음이 확실만 하다면 인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도 생기죠. 생피해서도 의지하고 싶지 않다. 자만해서가 아니에요. 오만 방자에서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의지해가지고 호밥이 이 일을 알겠냐면 자기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 마음속에 작정해 놓은 이 길을 호밥이 아무리 이 광야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 길을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죠. 모르죠. 알 수가 없죠. 같이 데리고 가봤댔자 이리 왔어요? 왔는데 구름기둥이 여기 가서 이쪽으로 돌아오려니까 호밥은 왜 여기 다 왔는데 이리로 가냐? 가자 이거예요. 이리로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이리로 가면 금방 여기 재 하나만 이 산맥 하나만 넘어서면 가나안 땅이다. 가자! 이리로 가야 한다. 모세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구름기둥은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호밥의 말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자꾸 할 거 아니에요. 야, 이 산맥만 넘으면 바로 가나안 땅이야.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땅이 바로 여기야. 왜 이쪽으로 거꾸로 가느냐? 그렇지 않아도 거기 정탐꾼들이 12명인가 갔다가 와가지고 열 사람이 전부 그냥 가지 말자. 10사람은 가지 말자고 그러고 무서우니까 가지 말자. 2사람은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맞댔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니까 갈등만 더 증폭시킬 뿐이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제일 지혜로우냐? 아주 무식한 말로 되는 대로 살아. 되는 대로. 그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되는 대로 살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벌리면 100만 원 갖고 살지 말고 50만 원 수입 되면 콩나물국 잡수라고요. 100만 원 벌리면 두부국 잡수고. 일이 두부국이 더 나빠요? 몰라, 난 시장 가보니까 모르지만 두부가 좀 비싼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리고 100만 원 벌리면 가끔 가다가 고기 사다 줍시고. 안 그래요? 그렇게 되는 대로 사시라고. 근데 안 되는 걸 왜 심장을 버리면서, 심장 다 뒤틀리면서 악착같이 사느냐.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 따라서 간다는 것은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그 확실 가지고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아무리 지금 여기에서 엉망이라도 우리는 소망이 끊어진 법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살려다가 안 되면 그건 소망이에요. 절망이죠.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건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현실이 각박해도 절망하거나 주저앉는 법은 없다. 왜? 여전히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젠가는 불기둥이 또 나를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이 나를 인도해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만나가 내려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엄청난 에너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842
1페이지 거기 보면 10장 33절로 34절에 산에서 떠난 3일길에 언약궤가 회중 앞서 진행하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을 행할 때 계속해서 3일 동안 지금 진행을 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은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파라솔까지 쫙 만들어주는 그 그냥 뜨거운 태양열이 쏟아지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다 파라솔 만들어줘가지고 그 구름을 따라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제일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언약궤가 언약 말씀이 담겨져 있는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가 제일 앞서지는 거기를 따라가요. 그 언약궤를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른 지혜의 말씀 따라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이다. 그 다음 10장 35절로 36절 거기 보면 궤가 떠날 때와 쉴 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꼭 갈 때 떠나갈 때 모세가 기도하고 머무를 때 기도하고 떠날 때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이여 지금 이 광야에는 도적죄들이 우물거려요. 도둑떼들. 그러니까 이 도둑떼들 만나면 지금 아까 우리 배울 때 막 금이 얼마가 많고 막 은도 많고 얼마나 보물이 많아요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 급에서 다 준 거란 말이야 사람들. 여기서 또 얻은 거고. 그래서 몽땅 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강도 때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제 출발해. 모세가 걱정이죠. 솔직히 가다가 강도 때 만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이요 모든 이 강도 때들 다 쫓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죠. 참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전 뭐 별것도 아니지만 우리 각 부서들이 버스를 타고 뭐 이제 밖을 나갑니다. 먼 곳을 운전해가지고 갈 때는 사실 걱정스럽죠.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가다가 무슨 사고가 나면 뭐 문제가 일어나겠네. 그 책임자가 제가 아닙니다. 그런 일 신문에 많잖아요. 불안하죠. 때때로는. 그러니까 꼭 제가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출발할 때 제가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사히 다녀오게 해주시라. 이제 그 불안감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좀 평탄하게 무사하게 좀 다녀오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오고 가는 길 보호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두고 가는 가족과 교회에도 평안을 주시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보내야 그래도 마음의 편안함을 유지하니까. 아마 그런 경우도 그러는데 이게 천만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혼자서 영도자가 돼가지고 끌어가니까 자기가 책임자인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다가 강도떼를 만나면 우리는 다 여기서 어떻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발 하나님이여 우리의 대적들을 다 흩어버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데서 다 흩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이 머물러 있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언약궤가 이제 딱 안치됐을 거 아니에요. 진이 딱 머물러 있으면 성치고 언약궤를 여기다 놨으니까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 모습이 바로 36절까지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조금 우리 밑에서 842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이와 같은 언약을 근거로 모세는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 모세의 기도는 너무도 합당한 것이다. 왜? 다 언약해 주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해서 다 인도해 주리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믿고, 이게 이제 출애굽기 29장 40절로 46절에서 한 말씀 아닙니까? 그 언약 내용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너희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인도에서 이 땅에 나오게 하겠다 했으니까 그 언약대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843페이지 앞부분 제일 위에 기도는 인간의 힘이나 소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구하는 거죠. 여호와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것은 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르는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되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기도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아주 깊이 간직하시고 정말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컴컴한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탐욕을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발버둥치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도하심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행여라도 아직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지니고 있는 성도들이 있거들라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즐거움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의 생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협력하는 마음으로 연보했습니다. 드려진 연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